오늘 본문도 보면은 우리가 권한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한원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그 20절 끝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권면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렇죠? 각각 심판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죠? 깨끗함이나 거룩함이나 도덕적인 착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서게 되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뭐가 얘기했냐면 그 공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공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공적이 불타고 없어지느냐 아니면 공적이 불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느냐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적이 불타면 어떻게 돼요? 불 가운데 얻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전부 어떤 얘기냐면 일에 관한 얘기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그 21절까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직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맞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 후서가 말하는 7장까지의 문맥들도 뭐냐면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이 여기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사람에게 권하는데 그럼 뭘 권하겠냐면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떤 직분인지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11절에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면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알려진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죄인의 개수였는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해가지고 사람이 점수를 보고 그 사람의 추천서를 보고 이 바울을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족해서 뽑았다라고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권하는데 주의 두려우심 말고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너희에게도 알려지길 바라는데 양심에 알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알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양심에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에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했는데 그 다음에 금방 생각나는 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천거서 추천서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데 이거는 아까 3장에서 얘기했던
너희가 사역자를 받을 때 추천서를 통해서 너희가 알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금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아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다.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전처럼 청거서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직 주의 기회를 자랑할 너희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주어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외모로 마음으로 하지 또 나왔잖아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반박하게 대하게 아시겠죠? 대답하게 하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아는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마음으로 아는 거, 그렇죠? 이게 외모로 아는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비가 계속 나온 게 뭐냐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쓴 것이요, 그렇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새긴 것이요. 이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렇죠? 이 얘기가 계속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그 외모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건 다시 또 추천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처음부터 얘기했던 방식으로 육체의 지혜로 아는 방식. 육체의 지혜로 뭐예요? 사역자를 받아들이는 방식. 그쵸?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방식. 이걸 계속 대비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현재도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자,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뽑을까요? 회사가 직원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뽑아요? 당연히 외모로 뽑죠. 이건 뭐예요? 추천서나 이력서 가지고 뽑죠. 그죠? 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녀가 부모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외모나 추천서를 통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뭐냐면 만약에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뽑냐면 이런 것들이 다 만족되면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기고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고 가문이 빵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무조건 그 사람은 무조건 1등 순위로 자기의 어떤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가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사같이 여기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경력자를 뽑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가정의 구성원을 형성할 때에는 그렇게 가족관계로 서로 알 때에는요. 일 잘하는 능력자?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육체의 지혜대로 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네. 교회가 사역자를 청빙해서 뽑는데 지금도 전부 어떻게 합니까? 이력서, 교단, 학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죠? 교회와 사역자의 관계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는 엄격히 얘기하면 뭐예요? 구약의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신약의 관계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반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 너희가 육체의 기회대로 사역자를 생각하는구나. 육체의 지혜대로.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회사에 1등 일꾼을 뽑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전부 어떻게 합니까? 다 여기에요, 여기. 이게 아주 정당하고 상식적이고 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거룩한 목소리, 거룩한 인품, 외모, 학교, 교단 전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정통이고 괜찮은 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박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뭐냐 하면 이런 관계들은요. 이런 관계들은 어떤 딱 제한과 규범이 있어요. 그렇죠? 회칙이면 회칙. 네. 회사의 규칙이면 규칙. 내가 해야 될 부분은 규칙. 거기를 딱 머물러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요. 사랑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일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정신 빼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죠. 그리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하다 이런 얘기는 이 얘기는 앞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뭐냐 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진리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전파하는 것이죠. 예, 나는 이 왕에게 미쳐 있어. 알겠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왕을 사랑하는 데 미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미쳤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사리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 있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얘기했죠. 너희를 섬기는 것. 이 말은 뭐냐면 같이 쓸 수가 있는 말이에요. 온전하든지 미쳤든지. 항상 뭐다? 나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하여 사는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규범이 있어서 1계명, 2계명, 3계명에서 그걸 딱딱딱딱 지켜가면서 사는 결혼 생활은 없어요. 결혼 생활은 모든 게 그 부부의 고유의 삶이고 그리고 그 부부만 갖는 은밀한 삶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대고 통계의 수치를 대서 대략 부부들은 한 20% 아니면 80%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또 나오잖아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자기 전체적인 사역이 왜 그렇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심판대 앞에 내가 그 직분이 바르게 행했는지 안 했는지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게 두려워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일을 아주 능숙하게 아주 그 능력 있게 잘 했다는 말이 아니라 뭘 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일에 대한 능력만 보면 돼요. 그렇죠? 겉으로 나타나는 이것만 보면 돼요. 이 사람 마음까지는 사실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관계는,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알겠죠? 예, 좀 능력이 떨어지고 뭐 학벌도 떨어지고 재주도 별로 없고 이런저런 외모도 별로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널 마징하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넌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너의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지식적인 의미로 사랑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규범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시겠죠?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인의 계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알겠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강권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지금 14, 15절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관계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죠? 그렇죠? 네. 이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해물에 들어갔다가 홍해물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바로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더 이상 애굽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죠. 여기 이제 언약 체결이 나오면 이것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자의 경우에 여성인 경우에 친정에 살았는데 어떻게 했다? 홍해를 건너서 결혼했다는 얘기죠. 이제 시집에 왔어. 이제 뭡니까? 더 이상 친정을 위해 살지 않고 시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남녀와 홀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 부부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홀로 살았을 때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연합해가지고 결혼했을 때는 누구를 위해 살아?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 배우자가 자기 성격이 안 맞는다는 둥, 자기 뭐에 안 맞는다는 둥, 자기 취미와 기호가 서로 함께 할 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걸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뭘로? 사랑의 언약식을 통해서 변화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치관이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역예배 때도 말을 한 것처럼 우리 집사람을 얘기하면서 집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친정집에 가는데 혼자 가는데 어색하대. 결혼하고 나서는. 나랑 같이 가야 뭐야? 그나마 마음이 편하대. 왜 그렇겠어요? 여기서 바뀌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끝냈잖아. 그쵸?
끝냈잖아. 옛 관계와 옛 시대와 옛 지혜로 사는 걸 끝냈잖아.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는이 나오겠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서로 알게 되는 방식이 여기는 뭐예요? 육체대로 알았잖아. 육신의 방식으로 알았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 방식을 끝내는 거 아닙니까? 여기 새로운 알매 관계가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도 이 말은 뭐예요? 외모로 자랑하는 말과 또 맞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육체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이 구조를 그대로 또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뭐냐면 이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알았으나 아까 형제가 잘 풀었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알았던 그리스도는 그가 육체대로 알았던 거예요. 이를테면 다윗 왕 정도로 기대했거나 제자들이 따랐을 때 알겠어요? 그를 죽음을 이기시는 고난을 받는 메시아로는 생각을 못했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전반적으로 다 뭐가 돼요? 사고와 생각과 관계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 하면 예수를 믿어 새 사람 됐다는 얘기를 뭐냐 하면 개과천선으로 생각해. 도덕적인 변화로만 자꾸 생각해. 그게 아니고 관계가 변화가 되니까 뭐예요? 지식의 변화가 오고 생각의 변화가 오고 관점의 변화가 오고 판단 기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알던 방식을 끝내고 새로운 알매 방식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창조 질서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렇죠? 새 창조 질서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옛 창조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이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항상 뭐예요? 첫 창조 때 아담을 지으시면은 아담이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라는 식으로 지었는가? 아니죠. 아담에게 뭘 줬어? 직무를 줬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성경은 전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일하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거룩하다가 천당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 통치해야 되고 만물을 다스리는 직무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랬을 때 그 대표적인 삶이 뭐였냐면 율법 안에 사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뭐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차별이죠. 그렇죠?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휘장을 친 차별이었죠. 그러니까 온전한 화목이 오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제 새 창조에는 새 창조함을 받았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다?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바라 그렇게 에베소서는 말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냥 너 존재 자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후광이 나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는 무엇을 목적을 위하여 창조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이다 다음에 반드시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제? 육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일이나 능력이 3번 정도 실수하게 되면 삼진아웃 시켜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차별적이고 분리시키는 방식이 되겠죠? 쉽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죄를 삼으셔서 돌아가시면 뭐다? 이제 온전한 관계를 주려 하시고 온전한 화목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화해죠. 이 말을 뭐예요? 평강, 평화, 화목 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전반적으로 뭐냐면 하나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 사도 돼가지고 겹겹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게 전부 뭡니까?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중매시키기 위한 거죠. 화해시키기 위함이었죠. 오케이? 너희들 가운데 내가 선생으로 대접받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하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 이 일을 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도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이걸 그대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나 모든 걸 통해서도 뭡니까? 너는 무엇을 남겼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하여 무언가 남겼냐? 이거를 마지막 심판대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들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이제 새 창조함 받은 새 사람으로서 의로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남편이 의롭다? 어떤 의미예요? 남편이 착해야만 되는가? 남편은 깨끗해야만 되는가? 아니죠. 남편으로서 의로 사는 건 뭐냐 하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해서도 안 되고. 이게 의로움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그의 사역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의 의가 뭐냐? 그리스도인 된 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화목으로 뭐예요? 하나를 이루고.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살아왔던 관습이 뭐냐 하면 인물과 주제와 대화의 상대와 어떤 관계적인 그 위치나 이런 부분들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끼리끼리로 분리시키는 일들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잘해요. 이거는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할머니로부터 손자 연령에 이렇게 있는데, 그쵸? 이것이 하나를 이루는데 사실은 뭡니까? 피부치면은 혈육이면 하나 되기 쉽죠. 그런데 성씨가 다른데 하나로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교회가 이 땅에 없는 새로운 질서를, 천국을 이곳에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의 자체를 보더라도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씨가 다르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과 이게 다 달라요. 자라나온 배경도 다르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이루고 난다면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위에 사역자가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높이는 거, 대단한 뛰어난 학식자로 높이는 거, 대단한 능력의 은사를 가진 신비의 은사를 가진 자로 높이는 이런 문제들도 매우 조심을 해줘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지. 알겠습니까?